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이 시간에는 279회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이 시간 잘못된 비교의식 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제 본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우리가 본문을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로 17절 한번 읽어보죠.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자, 이제 본문은 바리새인들과의 대화에서 요한의 제자들과의 대화로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고 그럴 때 이 세리들과 또 그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다 보니까 금방 이제 입소문이 쫙 퍼져나가고 그래서 그 자리에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그러면서 비난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 사람들도 아마 뭐 이런저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제 왔는데 이들을 오자마자 이제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하죠. 그래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째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이렇게 먹기만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잘못된 비교의식이라는 주제가 딱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예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는데 누가 이깁니까? 거북이가 이기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를 하는데 거북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는 토끼가 지고 거북이가 이깁니다. 자, 뭐 때문에 토끼가 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 자, 만약에 토끼가 앞에 있는 목표만을 향해서 그냥 쫙 갔다면 거북이한테 질 이유가 없죠. 근데 토끼는 지금 거북이를 보고 비교를 합니다. 아, 쟤 저렇게 기어가네. 내가 한숨 자고 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 그래서 잠을 자게 된 거죠. 아무리 느려도 잠자는 토끼보다는 느린 복 거북이가 빨리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본문을 딱 보면서 이 사람들 왜 자꾸 남하고 비교하지? 그냥 자기들 금식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자기들 기도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왜 남하고 비교해서 우리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이런 식은 이거는 곤란하다. 이거는 신앙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세상 사는 것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토끼와 같은 행동을 합니다. 자기 갈 길만을 그냥 쭉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옆에 사람을 쳐다보고 비교합니다. 비교하다 보면 두 가지가 생기게 되죠. 하나는 나보다 잘난 사람을 만나면은 열등감이 생깁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서울대학교에 들어간 학생이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서울대생이야 이러다가 어느 날 하버드생을 딱 만나니까 난 뭐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열등감입니다. 그래서 열등감에 빠지거나 아니면 우월감에 빠지게 될 경우가 많아요. 이 열등감도 실패의 원인이 되고 이 우월감도 실패의 원인이 되는 거죠. 네, 딴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그래 내가 그래도 성공한 사람이지. 야, 그래도 너 같은 게 뭐 한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남 무시하고 남 짓밟으려고 하고 자기 잘난 줄 알고 이런 게 다 실패의 원인이에요. 자, 자기 갈 길만 가면 되는데 꼭 딴 사람하고 비교를 한단 말이죠, 이게.
우리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어붙이면 금식하지 않고 먹기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들은 지금 자기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경우 많아요. 열심히 봉사하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보니까 저 사람 안 하네. 나만 희생하는 것 같고 속상하고. 그래서 자꾸 왜 봉사활동 안 해? 그리고 자꾸 비교해서 그 사람을 괴롭힙니다. 자,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을 자꾸 비교해가지고 힘들게 만들어요. 정죄합니다. 왜 기도 안 해? 자, 여러분, 그냥 자기 갈 길 가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먹고 즐기냐는 거죠. 이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우월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은 발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게 만들어요. 어느 일본의 기업의 사장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자기들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의 어떤 기업과 비교하는 데서 결국 자기들의 기술력이 떨어져 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들어봤어요. 때로는 비교해서 좋은 점을 배워가는 건 좋은데 계속 비교만 하다 보니까 얘보다는 나이가 나은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전체 큰 틀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가야 될 목적지를 못 보는 거예요. 만약 이 회사가 비교하지 않고 그냥 가야 될 목적지만, 전 세계를 향한 목적지만을 향해서 간다면 뒤처질 이유가 없는 거죠.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씩만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죠. 사람마다 상황이 모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인간은 서로를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실패는 비교에서 나옵니다. 비교하다 보면 우월감에 빠지거나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열등감이나 우월감은 모두 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고 자기의 재능 개발이나 실력을 발전시키는 목표들을 잃어버리게 함으로써 결국 시대에 뒤처지거나 도태되게 만드는 거죠. 토끼가 그냥 자기 목표를 향해서 자기 갈 길만 갔다면 실패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북이와 비교하다가 우월감에 빠져서 잠자다가 실패하고 만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역시 그냥 자기들의 길만 가면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필요해서 금식을 했으면 되는 거지. 이것을 왜 예수님의 제자들과 굳이 비교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냐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야, 너네는 너희의 길을 가라. 내 제자들은 내 제자들의 길을 가면 된다. 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게 15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내 제자들도 금식할 때가 되면 한다. 그러나 지금은 금식할 필요가 없다. 신랑이 같이 있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 왜 금식하냐. 너네는 신경 쓰지 말고 너네는 금식이 필요하면 해. 우리도 우리 금식이 필요하면 할 때가 올 거니까. 이런 이야기죠. 자,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냥 나는 내 길을 열심히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목표를 향해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자녀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삶을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내 남편을 다른 남편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내 아내를 다른 아내와 비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녀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살려낼 수가 있는데 자꾸 비교하다 보면 그거 쫓아가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정체성, 특징들을 모두 잃어버리고 결국은 허무하게 난 뭐 했나? 내 인생은 뭐야? 그리고 자기의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왜 실패한지 아십니까? 자기가 왕이니까 그냥 왕으로서 자기 길만 가면 된 건데 다윗과 비교하다가 사람들이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이 비교하는 말이 딱 들어와가지고는 사울을 붙잡더니 그만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왕위도 잃어버렸죠. 사위도 잃어버렸죠. 자기를 지켜줄 왕도 장군도 잃어버렸죠. 결국은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딱 연구를 하다 보면은요,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계명을 저는 연구를 하면서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으려면은 자기 것에 충실해야 돼요. 자기 것에 만족하고, 자기 것에 성실하고, 자기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 것을 존중히 여기고, 그러면 굳이 이웃 것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항상 자기 것에 부족함 느끼고, 자기 것에 불만스럽고, 자기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맨날 남의 것 쳐다보는 거예요. 오, 저 밥에 있는 콩이 더 크네. 그러면 그 가져오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남과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거 하나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굳이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자기들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의 삶에서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느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남과 같아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4분의 3을 잃어버린다. 얼마나 이게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남과 같아지려고 하다가 그냥 자기 인생의 4분의 3을 몽땅 놓쳐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고 나의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가면 됩니다. 굳이 남과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져서 자기 삶을 잃어버려도 안 되고, 우월감에 빠져서 남을 지적하고 자기 잘난 줄 알고 그리고 살다 보면 어느 시간에 자기가 없어져 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오늘 잘못된 비교의식 이런 거 갖지 않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